예수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상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있을 때 이 양이 과연 누굽니까? 그 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믿다고 오신 것은 나에게 나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는 것, 영생 얻게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모든 이 현장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어디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나에게 오신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사 내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러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여러분 죽은 말씀 아니에요. 성경에 표현했죠.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활동력 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여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맞습니다 라고 믿음을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이 어때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0편 23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축복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소망적인 내 인생의 희망이 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양이니 나는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칠 줄은 믿습니다. 이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오늘가 하사르라는 단어입니다. 하사르라는 단어인데 어떤 그 내용이냐면요. 단순 능동 미알로형이라 이렇게 불러요. 하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 뭐라고 했어요? 능동 미알로형,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이 언어가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핫사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말로 가버렸어요. 단순 능동 미알로 향이란 무슨 말이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텐데 너는 절대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런 뜻이에요. 핫사라는 단어가. 내게 부족함이 없을 때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 너의 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너는 절대 부족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내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부족이 없다.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고백하면 중요해요. 예수를 입으로 신의 소리로 구원받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믿음이고 그 고백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반하고 내가 받아들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하든, 지금 내가 가난하든, 내가 병에 들었든, 내가 연약하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막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선포하는. 이게 우리가 무슨 미신도 아니고 무속신앙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환경 보지 않고 어떤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는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속해서 내게 뭐예요? 부어주시는 데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리라. 내 자녀는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핫사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평생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하여 부족함이 없는 이 풍성한 핫살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있을 거예요.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더 좋아져요. 요즘 경기가 좀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자영마신 분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님께 자영마신 분들을 엄청나게 축복해 줄 거예요. 핫사르가 함께 할 것입니다. 계속 더 좋아질 거예요. 아멘. 더 풍성해질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세계 정세나 뭐 정치나 모든 경제 문화 다 보니까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지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의 문화고 바벨탑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첫 번째, 자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 맞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걸 선포해야 돼요. 시인하고 선포하고 믿어야 돼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편 23편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밑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더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누구의 앞에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단순한 만찬이 아닙니다. 지금 식탁이 차려진 거예요. 다윗은 식탁을 즐기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만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어때요? 뭐 우리는 뭐 전쟁에서 승리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과거의 어떤 역사나 사극 같은 데 보면 전쟁에서 돌아오고 나면 뭐가 베풀어져요? 막 연회가 베풀어지잖아요. 예, 승리의 기쁨을 막 상을 차려놓고 막 자축하면서 막 좋아 어쩔 줄 모르잖아요. 막 춤도 추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막 이게 막 시끌벅적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왁자지껄 시끌벅적 막 이렇게 그래서 모든 분위기가 너무 막 이게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은 내가 승리했는데 그 포로들 전쟁에 의해서 그 나라에 패망한 그 나라의 왕을 자기 앞에 앉혀놓고 무릎 꿇혀놓고 승자가 승리 차려놓은 그 만차상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군사들이 기뻐하면서 정말 그들이 기름진 음식으로 즐기는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이지만 대단히 유명한 왕이잖아요. 위대한 왕이지만은 평생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는 왕 되기 전부터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많이 했고요. 왕이 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전쟁을 치르는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발 앞에 원수가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는 거예요. 승리의 쾌감을 아는 거예요. 네.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네. 그런 축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은 발등상이라는 게 있어요. 발등상. 성경에도 보면 발등상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 발등상이 무슨 말이냐면 발등상이라고 하여 왕들이 그 자기 그 왕자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발을 왕이 발을 올려놓는 그런 상이 있었어요. 왕자의 발 앞에 뭐가 있어요? 발등상이 있어서 거기에다 자기 발을 올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사용하는 그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이 발등상에는 내가 정복했던 자신이 정복했던 왕들을 자기 발로 밟고 있는 그런 그림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밟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발등상에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그런 승리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절망과 여러분 뭐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쁨과 축제가 되지만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패배하면 어때요? 절망하게 되고 포로화되고 그만큼 포로로서 패배자로서 고통이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막 세상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그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가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내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만이 누릴 수 있는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내 발등상에 놓고 승리를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상을 차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말하는 그 내 온수, 여기 보니까 내 온수의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었다는데 이 온수가 뭘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의 그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온수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온수라 표현했던 것입니다. 민족적인 온수와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면서 막하게 대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흔들려고 했던 그런 괴롭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내 온수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시 말하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원수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 듯이 승리의 식탁을 차려주셔서 우리를 뭐예요?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남몰래 눈물도 삼키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탄식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심하거나 노여하거나 아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삶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원수에게 여러분 어때요? 원수들의 목전의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발등상 아래 있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자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인생이 반드시 역전됩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소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 모든 사람들의 비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국률의 하나님이셔요. 국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역대하 14장 11절. 역대하 14장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그 말씀의 글귀가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눈에 탁 들어온 게 있었어요. 자, 일단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자에게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주밖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는 누구라고요? 미치겠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부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전쟁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그 누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싸움인 것입니다. 나와 그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문제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끝본 밑줄 씁니다.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왕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 있을까요? 영의 생에 딱 열려서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나의 문제는,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면 그 문제가 내 문제, 내 고통, 내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문제, 내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해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문제와 싸움이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주여, 나의 문제, 항상 나의 문제, 내 질병 문제, 내 가난 문제, 내 자녀 문제, 이렇게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읊조리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께 다 위탁하고 다 맡깁니다. 이제는 나의 문제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십니다. 이제는 이 문제가 하나님과 그들의 그 문제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람이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와상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 못해.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까? 내 문제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사왕은 구수의 100만 대군 앞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100만 대군입니다. 그 100만 대군 앞에서 싸우는데,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뭐라고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밖에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삶이 주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좀 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그만큼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절대 신뢰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위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살다 보니 나를 도와줄 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방법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아사처럼 주님 앞에 손을 드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온수의 목주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내 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인생이 어떤 문제가 없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전혀 문제 없을 거야, 죽을 때까지 문제 없을 거야 라고 고백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게 말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런 분들은 일찌감치 어디에 입주하라고요? 공동묘지에 입주하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비하며 믿음을 살지만 우리 평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서 뭐 병도 와요. 어려운 뭐 생겨요. 살다 보면 뭐 교통사고도 나요. 접촉사고도 나요. 힘든 일도 생겨요. 그렇죠? 자녀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을 위탁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 평생에 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갈 텐데, 건강, 자녀, 뭐 물질 문제, 영적 문제 있을 텐데, 우리는 어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맡겨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하신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힘겨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딱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더욱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 너는 승리했다. 여러분, 온수가 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고 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상처를 주신 것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즐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더라도 하루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사세요. 어떤 상황에도 즐겁게 사세요. 오늘 하루가 인생이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근심 걱정하다 가버리면 나중에 진짜 후회 많이 할 거예요. 너무 짧은 인생인데
어차피 인생은 문제투성인데 잠자고 나면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날마다 그냥 인생 그런 문제에 우리가 붙잡혀서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면 평생 불행하게 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소풍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풍 나갔어요. 소풍은 즐거워야 돼요? 슬퍼야 돼요? 여기 뭐 괴로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따집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소풍 나왔다. 때가 되면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소풍 나왔어요. 오늘 소풍 나온 마음을 사세요. 나는 소풍 나왔어. 즐겁게 사는 거야. 힘들어도 즐겁게 사는 거야. 괴로워도 즐겁게 사는 거야. 근심 걱정해도 즐겁게 사는 거야.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사도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이 한 주만 살아볼까요? 즐겁게 사실 분 아멘. 그래도 못 살겠으면 그래도 더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더라고요. 자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 10편 23편 4절을 볼까요? 자, 10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 집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아멘. 기쁨과 승리를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스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주님은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자도 나를 보여주시는 목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는 목자를 노래합니다. 10편 23편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 또 밑 후반부에 뭐라고 하세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대요. 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유가 이 몸에 기름 붓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이 양이요 양 우리가 보통 뿔 없는 양만 많이 보셨죠. 그런데 뿔 달린 이 양도 있어요. 이 양이 뿔이 달렸어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 염소나 뿔이 있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양도 뿔이 있는 양이 있어요. 근데 이 양이 뿔이 있는데 같이 지내다 보면 뭐예요? 서로 막 뿔로 치고받고 싸워요. 다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뿔 주변은 뭐가 항상 상처가 있습니다. 찢기고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목자가 이 양의 뿔 주변에다가 기름을 딱 발라주는 목적이 뭐예요? 치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분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고 내가 그 양이라면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너무 상처도 많고 우리가 많이 다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마음적으로 마음 상처받는 게 많잖아요. 예. 어떤 분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도 많이 받고 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만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을 받은 이 은혜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성구도 있지 않습니까?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이유도 하나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셨는데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대망에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자리 있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내가 장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있는 사람들은요 치료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 대망에는 특별히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도 내가 기도 그래 나는 교회에 나온 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그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텐데 성령을 사모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앉아만 있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게 나도 모르게 기름 부음이 와요. 그래서 치유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못 모르고 아니면 사울이나 그다음에 사울왕의 부하들이 다윗 잡으러 왔다가 남한에서 왔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있다고 해서 잡으러 왔더니 기름 부음이 가득한 곳에 그냥 들만 가도 기름 부음이 웨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넘어져 버리고 체포하러 잡으러 왔다가 그들 손도 못 대고 끝나요. 그런 것처럼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은 장소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갖고 있으면요, 실제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병이 치유가 돼요. 뭐에 옷이 젖은다고요? 뭐라고 더 크게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기름 부은 곳에는 우리도 기름 부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삶의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양대학교 뿔의 그 상처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기도 하지만은 또 양대기는 그 질병이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라든지 왕팔인가 쇠팔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쇠팔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팔이나 진드기 같은 그런 것들, 어떤 오음 같은 이런 것들이 이 양들의 피부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파리는 양의 코에다, 신기한 게요, 양의 코에다가 이 충을 놨습니다. 유충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충을 놨습니다. 그럼 이 유충에 의해서 어떻게 되면 코를 통해서 어디까지 하면 뇌까지 들어갑니다. 양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이 유충. 그래서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목자가 이런 그 질병이라든지 이런 그 유충 같은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아마유라고 하는 것과 유향을 섞어서 기름을 만듭니다. 그 기름을 준비해서 양의 코 주변이라든지 귀라든지 주변에 다 기름을 발라줘요. 그러면 유충이 못 들어가요. 또 파리가 여기 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게 기름이 아까 뭐라 했어요? 제목 오늘 말씀 중에 뭐죠? 기름을 부으시니 나에게 기름 부으시니 내 자에 넘치나이다.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내 모든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질병을 차단해 주시고 아멘. 모든 세균을 차단해 주셔서 믿는 사람 더욱더 강건해지고 아멘.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으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야 되세요, 안 받아야 되세요? 나이 들어가 들수록 우리가 건강만 신경 써요. 영양제도 먹고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다면 우리가 건강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가장 안전한 장치가 뭐냐?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난과 질과 또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과 홍가유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자에 넘치나이다. 내 인생 정말 살만 납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셨을 때 5,000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3편 3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자, 이 편 봐보세요. 내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게 하신다.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자꾸 땅에 처박을 때 뭐 때문에 그러세요? 네? 상처받을 때 어렵다 이제 힘들고 고난스러우면 거기가 자꾸 쳐져 이렇게 거기 푹 쏘여나요. 주변 사람 지나가다가 거기 푹 쏘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신대요. 당당하게 들게 하신다.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당하게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사 건강과 생명을 짓게 주신 분이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셔서 이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름 부으시니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눴던 부분인데 따습니다.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쳐납니다. 다시 한번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정동 지역에는 물이 너무 귀합니다. 물이 너무 귀해서 손님이 오면 그 물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가득 채워지지 않는데요.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참 복 있는 나라예요.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 우리가 생수 생수도 팔면 돈 벌 텐데 식당도 다 우리 물을 그냥 공짜로 마시잖아요. 유럽국 나가보세요. 다 산부가 돼요. 식당에서 물 다 사 먹어요. 우리 물이 흔하니까 가능하지만은 저쪽은 달라요. 물이 너무 기다 보니까 귀한 손님이 와도 물을 가득 채워주질 않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정말 이 손님을 내가 환대하는 삶이라면 정말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손님이 오면 물을 그때는 가득 채워줘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만약 주인이 손님 우리가 접대하는데 물을 가득 채워주지 않는다. 이게 좀 되면 뭐가 돼요? 나는 당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때요?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내게 얼마만큼 주셨어요? 가득 채우셨어요. 어느 정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곳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처럼 이렇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엄청난 환대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삶의 영원한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쳐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원래 8 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8 형제 중에 막내면 얼마나 그렇잖아요. 얼마나 소외되고 그러겠어요. 무시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다윗은요, 당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최고의 권력의 자리 왕까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핫사르잖아요. 돌아볼 때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나의 집을 축복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사무엘하 7장 18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잔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봐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몇 줄.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내 잔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가 우리 교회가 이 잔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이 잔을 채워주시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더 변화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죠. 주님이 세우면 여러분 절대 허물 수가 없습니다. 또 대신 하나님이 허무시면 무너지게 하면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게 채워줄 수 있음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결단합니다. 자, 내 인생 기름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사 내 잔이 이렇게 넘쳐나고 너무 내게 큰 은혜 받았는데 이 복 받는데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그런 고백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아멘.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고백하자는데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23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 내 인생, 내 자리 넘쳐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결국 나는 내 평생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밑줄 한번 볼까요? 나를 따르르니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나를 따르르니. 여기서 단어가 이르되 푼이라는 단어예요. 이르되 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따르다, 추격하다는 뜻입니다. 따르다, 추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르니 이야기는 추격하다. 내 뒤를 따라오는 상태. 나를 추격이 오는 거예요. 뭐가 추격이 옵니까? 뭐가 나 좀 따라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추격이 온대요. 나를 쫓아온대요. 뭐 하시려고? 반드시 내게 상 주시려고. 반드시 뭐예요?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추격이 온대요. 나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붙잡고 나가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보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온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뒤에서 막 축복해 온대요. 나를 쫓아온대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것이 반드시, 그것도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반드시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반드시 따라온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를 이렇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신데 내 삶을 책임져 주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는 성전을 가까이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기 힘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죠. 다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 입에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성전에서 살 것이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 10만원 물가로 인도하듯이 예수님 나에게 성령 기름 부어주십니다. 내 신앙생활에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다 자가용 타고 다니신 분 많죠?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도 엔진이 만약에 엔진 속에 오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마르고 닳도록 타고 다닐 수 있죠? 여러분은 재주가 좋으시니까. 나는 내 차 기름 엔진 오일 갈지 않고 나는 마르고 닳도록 타버릴 수 있어. 백두산에 마르고 닳도록 타버릴 수 있어. 타고 다녔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가장 자동차 엔진 오일이 중요한 것처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삐그덕되지 않아요. 인생의 마찰이 나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자동차가 전복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내 자에 넘치나다고 할 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우리는 성령의 기름과 함께 말씀의 꼴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온진도 되기 위해서 더욱더 교회로 나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니 더 힘쓰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크게 되지 않더라도 작게라도 적은 부분이라도 내가 동참도 해보고 헌신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도 해보시고요. 봉사도 좀 생활활동도 좀 해보시고
아멘. 또 성도의 교제도 힘써 보시고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번 동참해 보세요.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서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세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갈망이 있는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성령의 갈급함을 찾아서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품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기름 부음 안에 있었을 때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뭐였습니까? 시작.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 가지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여러분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